이 말씀,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근데 5장 말씀을 조금 이해하려면 이전에 있던 이제 사건 하나를 좀 먼저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마가복음 4장 1절 먼저 보니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이거늘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무르익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그리고 그 제자들이 아마 정신없이 사역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35절 말씀 보시면 그날 저물 때, 그러니까 이 사역이 아주 잘 되는 때입니다. 근데 그날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저편은 어디냐? 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거라사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아주 사역을 잘하셨고 큰 무리들이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밤에 저쪽 땅으로, 이방인들이 사는 땅으로 건너가자,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갑니다. 그랬더니 3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큰 광풍이 일어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자들이 요동치고 난리가 났죠. 근데 그때 이제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거라사 땅에 가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막고 있죠? 지금 광풍이 막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풍을 뚫고 가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있냐, 거기에 이제 거라사의 광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살고 있었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굵은 글씨만 보시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더러운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도 더럽고 무덤가에서 살고 있어서 완전히 인생이 망가져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지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다 뒤로 놓으시고 풍랑을 뚫고 지금 가신 겁니다. 근데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귀신이 그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군대를 표현하는 원어는 적어도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명으로 하기 좀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죠. 예, 2,000마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2,000마리의 귀신 들린 사람, 이 한 사람 구하겠다고 큰 무리들 다 뒤로 빼시고 풍랑을 뛰어넘어서 이 수천의 군대를 다 내쫓으면서까지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앞절에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은혜 받는 사람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뚫고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으시죠? 예. 없으시나요? 네, 없으시면 이제 오늘 설교가 은혜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거라사 광인을 회복시킨 주님께서 지금 이제 다시 5장 21절에서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 지금 유대 지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랬더니 큰 무리가 또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런데 이제 2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이 한 사람이 엎드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 이름은 야이로라는 이름입니다. 이 야이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빛을 비추는 사람이라는 좋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좀 이름이 독특하잖아요. 제 이름을 혹시 구글에다가 쳐보신 분이 아무도 없으시죠? 구글에 쳐보시면 제 사진이 일본어로 나옵니다. 네, 첫 페이지 전체 다 제 설교만 나옵니다. 제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냐면은요, 저희 이제 그 조부 할아버지께서 이 토정비결 쓰신 분 성함 아세요? 이지함이거든요. 근데 이지함을 이지암으로 아셔가지고 그 사람처럼 유명해지라고 암자를 쓰셨다요. 쉽게 말하면 점쟁이 이름을 손자 이름에다가 붙여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아주 이상한 이제 제함이 됐는데, 제 이름에 비하면 야이로 이름 너무 좋지 않나요?
예, 빛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사랑받고 이 부모의 기대 속에서 자랐는지를 좀 볼 수 있는 이름이죠. 근데 이 야이로라는 사람의 이제 특징이 나오는데 회당장이라는 이제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이 회당은 어떤 곳이냐? 이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망하고 나서 여기저기로 이제 뿔뿔이 흩어져 나가죠. 그때 이제 바벨론이나 여러 지역에서 더 이상 이제 유대인들이 성전에 나갈 수 없으니 이제 마을마다 회당을 만들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보통은 율법 낭독, 연구,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집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결 예식을 위한 집으로 사용하는데요.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한테 말하는데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 팀은 늘 강가로 먼저 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강가에는 보통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고 거룩을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장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회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 이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이로가 어떤 사람이냐?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로 따지면 장로님이죠. 근데 장로님인데 보통 이제 3명에서 7명 정도를 뽑는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하냐? 일단은 대단히 부유해야 합니다. 부자여야지 합니다. 왜냐하면 회당을 유지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돈을 잘 내니까 당연히 존경할 수밖에 없죠. 근데 돈만 잘 내는 게 아니라 뭐 건물 유지나 재정 책임이나 예배 진행 같은 이런 모든 일도 다 담당하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 봤던 일들, 회당에서 하는 일들을 관장합니다. 즉 이 회당장의 직책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말씀을 좀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을 거하는 사람, 즉 늘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잘 믿었을까요? 대충 믿었을까요? 네, 엄청 잘 믿는 사람이죠. 엄청 잘 믿는데 돈도 많아서 아끼지 않고 헌금하는 믿음의 사람, 헌신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 미뤄라. 이 헌신된 사람에게 유일하게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이 이제 죽어갑니다. 제가 이 야이로 설교를 이번 주에 준비하는데 저희 9살 난, 이제 10살 된 딸이 A형 독감에 걸렸어요. 그리고 열이 막 39도, 40도 막 이틀 내내 오르더라고요. 그래갖고 주님 설마 야이로는 아니겠죠 하면서 제가 남몰래 엄청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이 열 이틀 오른 것만 해도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근데 이 12살 난 딸은 무슨 의미냐? 지금으로 말하면은 다 키운 처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2살만 돼도 정혼을 하는 나이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기껏 잘 길러서 이제 정혼할 준비 다 됐는데 이 딸이 아픕니다. 심지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너무 헌신하고 나의 재산을 아끼지 않고 드리고 일생을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주어진 거라고는 내 딸이 죽어가는 위기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이로가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 안 나시나요? 아마 가학고는 죽이든 살기든 알아서 해라 하면서 아마 소리 지르시고 아마 난리 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이틀만 있는데도 죽이지는 마세요 막 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간절했겠습니까? 근데 이 야이로가 주님께 찾아오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가복음 지금 저희가 5장 보고 있는데 3장 말씀이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신학 교수들이거든요. 이 신학 교수들 그리고 그 당시로 따지면은 종교적인 지도자일 뿐 아니라 그 유대인들은 말씀이 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법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학 교수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말을 할 만큼 이 이제 정치권에서 그리고 법을 아는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이 장로이고 돈 많고 지역 유지인 이 야이로가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린다면 자기의 재산이나 자기의 명예가 다 사라질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봤더니 저분은 진짜 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일지도 몰라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는 그냥 돈 많아서 헌신한 사람, 명예를 쫓아서 헌신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릎 꿇으면 받을 수 있는 손해 있다는 거 다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구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럼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돼야 되죠? 이제 믿음의 사람이 헌신하던 사람이 주님께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이로의 딸을 구원하시는 스토리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스토리가 이상하게 가는 겁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지금 야이로의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출발하셨습니다. 그런데 큰 무리가 이 예수님을 에워싸갖고 이제 밀면서 갑니다. 혹시 사람 사이에 밀려서 떠밀려 가보신 적 있나요?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인기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천 수만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밀어서 막 밀고 갑니다. 야이로가 어찌할 바 모르면서 이제 정신 없어 했겠죠.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12의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인 스토리가 갑자기 나옵니다.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 이 피를 계속 멈추지 않고 하혈하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근데 왜 손을 댔냐? 28절 보시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예수님 옷만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즉시로 낫는 사건이 이 중간에 끼어 있죠. 그러면 이 분명히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난다고 믿었고 옷자락을 잡았고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스토리는 뭐가 진행되고 있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은 이미 병이 나은 사람과 죽어가고 있는 딸 중에 누가 더 급한가요? 죽어가는 딸이 훨씬 급한 스토리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을 하시지 않고 멈추시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지금 수천의 무리가 둘러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멈추고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짜옵니다. 무리가 에워싸서 미는 걸 보시면서 지금 수천의 사람들이 예수님 옷에 다 지금 손대고 있습니다. 근데 뭘 이걸 물으십니까?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32절에서 이 일을 행한 옷자락을 만진 여자를 찾으시려고 멈추시고 둘러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이로가 이제 완전히 이제 마음이 이제 급해졌겠죠.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이 끝까지 안 움직이셔서 이 여자를 찾아냈습니다. 33절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한 줄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거 뭐 그냥 잠깐 얘기하고 말았겠지 생각하지만요. 25절, 26절 보니까 자세히 돼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이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합의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 이 정보를 지금 엎드려져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왜 예수님을 만졌냐면 제가 12년 전에 혈루병에 갑자기 걸렸는데 왜 걸린지는 모르겠고 혈루증 걸려서 예배도 못 드리고 남편은 나를 버리고 그래서 뭐 베들레헴에 가서 좋은 영어만 의사를 찾아갔더니 이놈이 사기꾼이었고 뭐 또 북쪽에 갔더니 그놈도 사기꾼이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신세한탄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마 꽤 흘렀겠죠. 이 한 여자의 12년간의 이 고충을 다 듣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렸을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멈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 참 헌신되게 잘 예수님 믿고 사는데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할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엎드리는 믿음을 발휘했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 침묵하시고 멈추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결국에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결국은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스토리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생각에는 헌신된 야이로가 주님께 간구하였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스토리가 되어야 되는데 멈추신 예수님 때문에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스토리로 결말을 맺고 있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 야이로가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요 참 잔인합니다. 고생시키는 것으로도 모질라서 고생했는데 계속 두려워 말고 믿으랍니다. 여러분 그런 종교 지금 믿으려고 오신 거예요. 예, 사기당했다 생각하시면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네, 주님께서 때로는 어떤 이에게는 거라사 광인처럼 광풍을 뚫어내시고 수천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찾아가셔서 그 귀신들 다 내쫓으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다가오시는 분이시기도 한데 어떤 헌신된 사람들에게는 이해 못할 고난으로 그것도 내 몸에 오면 좀 낫겠는데 내 자식한테까지 오는 고난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있더라는 거죠. 자, 이제 야이로가 네. PPT가 중간에 설교가 잘린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이제 죽은 딸 앞으로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제자를 이제 데리고 이제 야이로와 함께 이제 길을 쭉 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갈까요? 어떤 표정으로 가고 있을까요? 아마 야이로가 아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마 가고 있었을 겁니다. 이 딸은 이미 죽었는데 내가 모시고 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거고요. 아마 이 단장이라고 하죠. 이 이제 장기가 다 찢어지는 것과 같은, 뜯기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하는 곳이 이제 어디냐면 회당장의 집입니다. 우리 38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8절. 자, 시작. 네, 지금 회당장의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장례식장에서 이 우는 애곡하는 사람들을 이제 부릅니다. 장례식 준비를 되면. 그럼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 장례식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이미 애곡하는 사람들 와갖고 전문 그 장례식장 꾼들이 와갖고 막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녀의 죽은 자의 아비라는 사람이 이 웬 이상한 예수라는 스승을 데리고 지금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례식 준비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 들까요? 야, 이거 저거 다 끝났는데 뭐 하냐? 괜히 예수 쫓아다니다가 자기 딸 죽는 모습도 못 보고 마지막 임종도 경험하지 못하고 이제 장례식 준비하는데 또 저 이상한 짓 하고 있네. 가는 길이라도 잘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니야?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우는 사람들한테 아니다, 소녀는 잔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비웃죠.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언제까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헛된 믿음 붙잡고 살 거야? 라고 이제 비웃는 스토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고난 끝까지 이겨낼 거야. 우리가 어떻게든지 주님 붙잡고 나아갈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좀 합리적으로 살아 라고 합니다. 야, 장례식이라도 똑바로 치러야지. 너 딸 죽었는데 정신 안 차릴래? 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렇게 살면 뭐하냐 하면서 비웃죠. 근데 그게 지금 야이로의 어디서 일어나냐면 집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 홈그라운드에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믿음을 비웃죠. 안 그러시나요? 가족들이 비웃고 남편이 비웃고 자식이 비웃고 형제들이 비웃고 그런 일 많이 겪으시죠? 이 헌신된 사람이 지금 이 모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은 딸 앞으로 이제 완전히 실패하고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일 앞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41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다 뚫고 이미 끝나버린 것과 같은 이 딸의 죽음 앞에 예수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딸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십니다. 달리다 굼이라고, 달리다는 소녀고 굼은 일어나라라는 이 아람어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당기십니다. 그러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죠.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시점에 모든 수고가 해결되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모든 죽음을, 모든 문제를 무효화하시고 그것들을 일으켜내시죠. 그리고 너의 수고롭게 지금까지 견뎠던 그 모든 거 내가 다 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는 날, 그런 신앙이죠. 우리의 영광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불가능한 문제들, 우리가 끝까지 조롱받고 모욕받으면서 그러면서도 헌신해야 되나 싶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구해야 되나 싶은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묵묵히 함께 하시고 결국 그 마지막 때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까지도 무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살아내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이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37절을 보시면요.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십니다. 이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세 제자를 따로 떼서 지금 데리고 가시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 야이로가 지금 알 수 없는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누가 동참하냐면 세 제자가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을 경험하냐? 이들이 죽음을 이기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죽음을 앞에 두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 야이로를 바라보며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가 무엇인지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말고 믿으며 그 죽음 문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그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세 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제자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처음으로 순교하는 제자가 되죠. 그리고 이 요한은 인내하는 믿음을 배워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인내합니다. 자신의 동료였던 모든 제자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순교했음에도 주님께서 자기를 살려두시는 겁니다.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계속 기다리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반모섬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을 보고 마지막 계시록을 기록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죠. 그리고 베드로는 죽음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은요, 다비다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급히 다비다에게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외칩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소녀를 향해서 뭐라고 외치셨죠? 달리다 굼이라고 외치셨죠. 이 쿰이 일어나다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 달리다 소녀야 굼 일어나라 라고 한 것처럼 베드로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래서 아람어로 하면은 다비다 쿰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을 그대로 따라서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당한 고난이 이해되지 않는 아주 큰 어려움이었지만 이것이 이 세 제자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야이로의 이름을 뜻 잠깐 살펴봤는데요. 야이로 이름의 뜻이 뭐였죠? 빛을 비추는 자. 이 이름의 뜻대로 주님께서 이 야이로의 고난을 빛삼아서 이 앞으로 세 제자가 걸어가야 될 길을 미리 비춰주시는 사건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 못할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너가 수고했다. 네가 당한 고난, 네가 행했던 모든 믿음 내가 기억한다 라면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은 다른 사람에게 밑거름이 됩니다.
빛이 됩니다. 내가 당하는 그 고난, 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데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우리를 통해 배워가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믿음으로 더 성장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는 고난에 혹시 시달리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내 고난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수고와 아픔을 나를 위로하실 것이고 나의 고난을 본 다음 세대들이 자라서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부유케 하시는 일에 나의 고난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믿으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야이로의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헌신된 야이로가 이해하지 못할 여러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영향을 받아 또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이해하지 못할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믿고 또한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부유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 두려워하지 않고 믿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